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6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게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과 생활, 신앙생활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오늘 나눕니다. 우리가 새해 묵상의 진도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말씀이 27번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려오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죄값을 치르러 오셔서 선포한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다 땅끝까지 증거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시겠다, 오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과 생활을 분리해서 주님을 아는 그런 상태로 가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경험되지 못해요. 그냥 신앙은 있어요. 천국이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다. 신앙은 있는데 그것이 생활까지 내려올 때에 적용하며 살 때에 신앙 생활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경험을 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게 누가복음을 우리들에게 첫 새해 묵상에 그 말씀을 주었어요. 2달 동안에 이 말씀 그대로 살아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 심령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순종함으로 시작됩니다. 마리아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잉태했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이 고백이 순종함으로, 고백에서 온전히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대가 되고 신앙 생활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순종음으로 시작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선포될 때 다 아멘이 안 되잖아요. 어떤 말씀은 난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 거기까지는 못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이 말씀은 아멘 되지만 지금 기록된 성경의 말씀 가운데 모든 말씀이 아멘 되지는 않죠.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의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요한이 탄생되는 것을 먼저 기록하고 있어요. 침례 요한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를 예비하는 자예요. 그래서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사가랴는 제사장이에요. 성전에서 분향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니 요한이라 해라. 그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알려주게 되는, 그래서 큰 일을 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천사가 사가랴 제사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 사가랴 제사장이 의인이었는데 믿음이 있다고 했는데 나는 늙었습니다. 우리 아내도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뭐 초음파로 알 수도 없는 거고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증표로 이제 네가 믿지 않았으므로 너가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될 때까지 아이가 탄생될 때까지는 말을 못하게 돼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됨을 보여지게 됩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가브리엘 천사가 다시 갈릴리 저기 총구석에 있는 그런 나사렛이라는 동네의 처녀에게 갑니다. 그래서 그 처녀 마리아에게 가요. 이 마리아는 약혼한 사이였죠. 그렇지만 그때 시대에는 한 1년 정도 약혼을 해요 먼저. 그리고 서로 정결하고 신랑 신부되는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약혼한 그 마리아에게 가서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거야. 그가 태어나면 예수라 해라. 그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탄생하게 될 거야. 천사가 이야기해요. 자, 여기서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를 입었죠. 그 여인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성령으로 잉태하는 그 놀라운 일을 그를 통하여 이루신다니, 이거는 정말 너무나 큰 축복이고 온 인류 역사상 이렇게 큰 은혜 받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신앙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은혜죠. 여기까지는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생활까지 내려와지려면 이것은 하나님 나같이 비천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된다니,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다니, 할렐루야. 여기까지는 신앙인데 생활까지 내려오려면 내 환경은 내게서 잉태되었을 때는 너무나 희생이 큰 거예요. 야코나 요셉이 이 사실을 어떻게 믿겠어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 지금도 이것이 안 믿어져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믿을 수 있겠냐고요. 나랑 정혼한 약혼한 여인이 어느 날 임신했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나는 깨끗해 거룩해. 누가 믿겠냐고요. 부모가 믿겠어요? 이웃 사람들이 믿겠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가늠하게 됐을 때는 돌을 던져 그를 쳐 죽이는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 그는 이것이 현실로 받아들여지기까지는 내 생명을 내어놓아야 이 말씀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귀해. 아, 참 좋다. 그러나 때때로 이 말씀이 아멘, 모든 말씀이 아멘 되려면 나에게는 희생이 따르고 정말 생명을 내놔야 되는 어려움이 따르는 거예요. 시간도 물질도. 이러니까 아멘이 안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성도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2020년에 첫 주일 설교예요. 물론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을 받았고, 또 1월 1일 하나님이 주시는 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하는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오늘 하나님이 다시 우리 2020년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신앙은 있는데 생활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신앙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어서 이끌어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그것을 체험하고 나서야 나는 신앙만 가졌지 생활이 합치가 되지 못했구나. 그때는 기쁨이 없는 인생을 저는 살았어요. 그러나 제 인생에서도 이제 신앙 생활이 겹쳐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제가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어요. 아직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알기에 날마다 주의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죠. 우리 오늘 본문의 36절 말씀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같이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입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6달 되면은 이제 그 몸에서 아이가 움직이는 거, 태동을 느끼잖아요. 그때쯤 되었을 때에 지금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그 엘리사벳하고는 친족인 거예요. 너가 알지? 아이 임신할 수 없는, 그래서 나이가 든 그 사가랴 집안에 아이가 생겼다. 37절에 천사가 얘기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나이가 들었으나 그 태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아이를 줬어. 그래서 벌써 6개월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너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입혀질 거야. 38절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종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할렐루야가 내 삶의 어떤 어려움이고 돌을 맞고 정말 멸시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여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거기까지 내려가게 되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마리아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정혼한 요셉에게 천사가 또 꿈에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말씀하게 되죠. 그래서 그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는 은혜를 갖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은혜를 알아. 어떻게 살면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알아요. 서로 사랑해라. 네, 압니다. 그러나 삶에서는 그런 인간을 어떻게 사랑해요? 이건 할 수 없어요.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활까지 내려오지 않아요. 참을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이것이 너에게 주는 새 계명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야 되는 거야. 알지만 난 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합니까? 나는 이만큼 했으면 됐어요.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러기에 내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신앙생활이 될 때에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때 진정한 복을 누리고요, 하늘의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안 되면 알기는 하는데 내 삶은 참으로 곤고하다, 참 힘들다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39절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마음이 급했어요. 왜요? 사가랴의 집에 찾아갑니다. 40절,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임신했다고 얘기 들었으니 임신할 수 없는 상황인데 임신했더니 막 쫓아간 거예요. 41절에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기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고 문안을 했더니 그 배에 있던 그 요한이 그 6개월 된 그 아이가 막 뛰노는 거예요, 배에서. 그리고 그 엘리사벳은, 요한의 어머니 아이를 뵌 그 엘리사벳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42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 마리아는 지금 아무도 몰라요. 성령으로 임신된 사실을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누가 아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엘리사벳이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세상에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기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주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내주신 거예요. 어떻게 마리아 임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주님을
잉태한 것을 알아요. 43절에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일이 어찌 된 일인가. 주님의 어머니가 지금 나에게 왔다는 거예요. 거기는 친척이었잖아요.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았어요. 아기를 못 낳았다. 그런데 지금 이 마리아는 처녀고 나이가 어려요. 그런데 나의 주님의 어머니가 내게 오심이 어찌 된 일입니까? 하고 존칭을 하고 높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령의 충만할 때만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충만 받는 거야. 이 길이 너희들의 살 길이다 말씀하셔요. 그전에는요, 천국이 있음도 또 하나님이 있음을 믿다가도 또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는 것은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기도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뜻 가운데 거하여서 성령 충만 받게 되면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지요. 그러고 나서 44절에 엘리사벳이 다시 얘기합니다.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지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해요. 지금 6개월 된 그 아이가 뱃속에서 마리아가, 주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왔을 때에 그 아이가 먼저 기뻐서 뛰놀았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벳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사실을 알았는데 그 뱃속에 있는 그 아이가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기뻐 뛰었대요. 이것은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요한이 태어나는 것을 천사가 말씀할 때에 이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며 복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자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이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이에요. 천사가 사가랴 요한이 태어날 것을 말씀할 때 15절에 보니까 모태로부터 요한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한 사명자는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놀라운 사명을 갖고 태어나는 요한은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전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에 정말 너무 감사가 있었어요. 성령님, 이 인생은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이 우리들의 삶의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신앙의 생활까지 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서 요한이 뭐 하려고 성령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케 하셨습니까? 이것이 16절이죠. 누가복음 1장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요한이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사명이 있고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10년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주님보다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자식들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 충만해야지 여러분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스리는 자, 순종하지 않은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주님 앞에 올 백성들을 준비하는 일을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하기에 그는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어서 이를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무엇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나가서 돈을 잘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는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천국 복음이 다 땅끝까지 증거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땅끝까지 주님을 증거하는 자,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셔. 이것이 사명인 거예요. 요한의 사명이 이제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떠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먼저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여서 성령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입게 되는데, 그러면 너희들 먼저 가정,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증인이 다 되며 땅끝까지 주님의 천국 복음이 전해지며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해지며 그때 주님이 오시기에, 그때에 우리는 그 일을 하며 살아가는 요한처럼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을 놓치면 우리는 육으로 살게 되고요, 그냥 내 힘으로 살다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그냥 육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는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복 있는 자가 누구냐? 우리 새해 인사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떤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이것이 엘리사벳이 마지막에 얘기하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장 45절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에게 지금 축복하는, 성령께서 충만하여 그 입을 통하여서 축복하는 말씀이죠. 누가 복 있다고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께서 하신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금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멘만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진정한 복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복이 있는 자가 마리아다 했을 때에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높여서 그 동상을 만들고, 그래서 먼저 문을 들어가면 마리아 동상 앞에 기도를 합니다. 마리아는 기도를 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인간인 거예요. 어떻게 순종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마어마한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고 내 목숨을 내놓는 순종까지 할 수 있었느냐? 그에게 성령이 임하셨기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인간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저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조금만 말씀도 지킬 수 없습니다. 내가 뭐 이것까지 해야 돼. 그러나 또다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며, 그래서 날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이 성령님이 충만케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성령 충만할 때에 신앙 생활이 됩니다. 그전에는요, 신앙만 있어요. 알아요. 말씀 많이 알아요. 그리고 삶으로는 내려오지 않는 신앙만 있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마귀는 속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알아. 그것이 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은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도 그랬어요. 마태복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이 온전히 말씀이 적용되는 삶을 살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자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셔서 말씀 안에 거하여 신앙이 생활까지 내려가는 주님과 함께 거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의 부모는요, 의인이었고 말씀 안에 거하는 성령 충만한 자였어요. 이것이 누가복음 1장 6절에 천사가 얘기할 때 말씀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 요한의 그 부모에 대해서 사가랴 제사장과 아내 엘리사벳은 그 모세 형 아론의 자손이다 그랬어요. 그 자손이 마리아하고 친척이니까 그 자손이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제사장의 가문이요, 다윗의 자손으로, 아론의 자손으로 거룩하게 말씀대로 행하였기에 의인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게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죄예요. 이것을 회개할 때에 그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인 거죠. 말씀이 주님이시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님 우리에게 언제 임하신다고요? 회개할 때에, 그때에 죄 사함을 받게 되고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건요, 우리의 노력과 힘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날마다 용서해 주시고 그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시는 우리들은 그저 주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내 뜻, 내 힘대로 알아도 행할 수는 없어요. 제가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간증은 저희는 묵상을 하는데 살아내는, 그러니까 생활이 되는, 생활까지 가는 묵상을 하잖아요. 전에 우리 교회에서 했던 묵상집은, 보통 우리 한국에서 나오는 묵상집은 은혜를 받는 묵상집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은혜 받는. 그걸 했는데 성도들이 생활까지 안 가는 거예요. 생활의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그렇게 살아낸 목사님이 이 묵상집을 큐티인을 발간하셨어요. 지금 서점에도 판매가 됩니다. 이것을 저희가 했는데 그 교회 다니는 성도님이 간증한 것을 CTS에서 제가 어제 봤어요. 너무 감사한 것을 제가 좀 전하려고 해요. 그 남자 집사인데 연세가 많으셔요. 간증을 하시는데 본인은 의학 박사였대요. 그리고 교수였고, 또 그래서 그 의학계에서 학회장, 모든 학회 다 장을 하고, 그런데다가 또 유명한 그 정치인을 치료하게 되어가지고 매스컴에 다 타게 되었대요. 그래서 세상사에 널리 알려진 그러한 아주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런데 30년 전에 바람핀 그 사건을 안다라는 전화와 함께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분이 되게 유명해졌으니까 이제 내가 30년 뒤에 바람핀 그 사건 안다. 그리고 협박하며 뭔가를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들어주지 않았더니 그 직장 안에 그것을 다 막 유포하고, 이제 막 전화만 오면 발발발 떨리는 거야. 너무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집사님이 우연히 만나게 돼서 그 집사님한테 그 부부를 이제 그 의사 선생님 그 부부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참 힘들겠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의 사건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천국 가게 되는 축복의 사건이네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너무 신선하게 들린 거예요. 이게 뭔 소리지? 하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너무 힘드니까 뭐 잡을 게 없으니까 뭐 죽을 것만 같으니까 신을 붙잡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양육받고 이제 신앙 생활까지. 왜냐하면 과거에 30년 전에 지은 죄, 이것이 문제가 되니 정말 거룩하게 잘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구역장이 되고 지역장이 되고 그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거의 직장에서도 정년을 할 그쯤이 되었는데, 그 성도 가운데 본인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는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분이 피곤하다,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오히려 그 돌봤던 그 구역원들이 오히려 뒷얘기를 하는 소리에 더 이상은 이제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다 내려놓겠다고, 그리고 안식령을 좀 쉬겠다고 하면서 그가 다 내려놔서 사역도 내려놓고 그리고 쉬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이 있고 시간이 있으면 죄가 들어와요. 죄는 어떤 죄냐면 내가 지었던 그 죄의 뿌리는요 어마어마하게 깊어요. 다시 바람을 피게 된 거예요. 근데 아내가 그 문자를 봤어요. 언제 만나기로 한 거죠. 이때 이 아내는 완전히 돌변을 해갖고, 그 처음에는 자기의 그 잘못을 다 용서해주고 같이 신앙생활 잘했는데, 그 두 번째 그 문자를 받았을 때 거의 막 악마로 돌변해서 때리고 욕하고 조롱하고, 누워서 자고 있으면 베개를 갖다가 얼굴을 짓눌러서 막 숨통을 막히게 해서 죽으라는 얘기죠. 참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첫 번에 용서했던 것까지 다 올라왔겠죠. 그리고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공동체 안에서 자기 삶을 나누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를 나누지 않아요. 은혜는 너무 많이 알아. 이 말씀 얼마나 알아요. 사실 마리아에게 마리아 다 알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구역 예배를 생활을 나눕니다. 그래서 생활을 체크하고 같이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신앙 생활이 같이 갈 수 있게 하죠. 그 교회도 그곳에 가서 남편이 이렇게 바람핀 걸 남자 구역에서 얘기하고, 아내도 남편이 이렇게 바람핀 거 용서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그곳에서 같이 도움을 받고 중보 기도를 받고 하면서 이 아내가 내가 이 악을 그 죽여버리고 싶은 거죠.
남편, 그 2번 바람핀 남편, 이 악을 발견하면서 자기 아내, 내가 남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돈을 사랑했구나, 이것을 요번 그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고 남편에게 고백을 하더래요. 내가 하나님보다 돈과 당신을 더 사랑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신도 죄를 졌지만 나는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살았던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나도 죄인이었습니다 하면서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주인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만이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듯이 그 아내가 고백하고 용서를 해준 거야. 그런데 마침 그때 이 남편이 병에 걸려요. B형 간염이, 이것이 간경화로 가고, 이게 식도에 영향을 미쳤는지 계속해서 출혈이 너무 심한 거예요. 살 수가 없습니다. 의사가 이제 간을 이식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가족을 다 검사했더니 딸이 가장 맞더래요. 근데 나이가 이제 많은데 이 딸에게 간을 이식해달라고 할 수가 없어서 난 이대로 살고 죽겠다. 그랬더니 아내가 제가 간을 이식하겠습니다. 근데 그 아내랑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이도 아내도 많고, 근데 아내가 괜찮습니다. 그래도 맞으말도 혹시라도 잘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이대로 죽는 것보다는 제가 간을 남편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그렇게 그 병실로, 수술실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뒤에서 보면서 그때 그 남편이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진실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남자들 바람 한두 번 피는 거 뭐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안 들켜서 그렇지 하고 그렇게 했었던 것이,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얘기할 때 너희들은 나보다 더 죄졌잖아, 아 이제 그만해야지, 수치를 드러내지 말아야지 하고 숨으려고 했던 그가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그 고백이, 하나님 나는 진정 죄인입니다, 우리 아내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고백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아내가 맞지도 않는데 이것을 왜 모험을 하겠습니까? 그는 이제 돈도 많고 그 남편이 세상적으로 명예 있고 잘 나가니까 이것이 나의 자랑이고 나의 쉼이었는데, 결국 나를 배신한 그 남편을 보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었는데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니 정말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화가 솟구쳤구나, 이제 나는 하나님만이 내 주인 되십니다. 그는 이제 주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기에 이제 죽어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내 생명을 주고, 내 남편이 아직 연약하니 남편에게 그 생명을 줘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남은 시간이라도 진정한 구원에 이르게 해야지 하면서 그는 마리아처럼 본인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야말로 서로 사랑하라 하는 계명을 실천하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지막에 한 가지 계명을 너에게 3계명 주노라,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붙여놨어요. 이 사랑은 에로서적으로 여보자기 사랑의 감각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생명을 주는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누가 생명을 주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이 계명을 지키고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온전히 주인이 되었을 때에만 모든 사람들을 주님처럼 용서할 수 있고, 내 생명을 조설해도 그 아내의 진실된 사랑을 보고 그때에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또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 생활인 거예요. 나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이웃의, 가정의, 남편의, 자녀의, 부모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먼저 은혜 받은 자에게, 먼저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몸으로 마리아가 생명을 다하는 그 신앙이 생활까지 내려올 수 있는 적용을 한 것처럼 이제 우리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어서 내 뜻을 이루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20절에 주님이 우리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성도님이 우리 모두가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신앙이 이제 생활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내 생명 주어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데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면서 다시 회개하고 주의 성령이 충만히 임해달라고 기도하고 성찬을 띠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창하시며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